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라. 너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헤롯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그러한 이 시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입니다. 이들 앞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며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받으셨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정하기 위하여서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세 가지의 그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왜 그들이 끌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고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발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칭 자신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어떠한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이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금하고 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던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를 보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입니다. 이들이 고발한 것으로는 분명히 죄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죄가 있는 것처럼 언도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을 만한, 고발당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자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헤롯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행하였지 어떠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대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던 분봉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에 헤롯은 무엇이라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자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어떠한 이적을 행할지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질문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힘써서 고발하지만 헤롯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고 대신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우리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빌라도하고 헤롯을 여기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을 정죄할 때 항상 한 명으로만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그러한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2명 빌라도와 헤롯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자로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둘이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과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다라고 하여서 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분명히 빌라도에 대한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이 분명히 죄 없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증인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몇 번 신문한 후에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가 이야기하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소리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자죠.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목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놓고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자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의 외침이 있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은 목이 터져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3번씩이나 빌라도는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이 무리들은 많은 형벌 가운데에서도 유독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러한 형벌이 아닌 왜 십자가에 꼭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이들이 바라는 바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 죽이기 위해 십자가형을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예수님 대신 감옥에서 나왔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까요? 예수님과 바라바가 바뀌었음을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가 뱀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들. 라바라고 하지만 이 라바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말할 때 바로 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바나바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온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주의 은혜요.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격하며 또한 감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또한 무익한 자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